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15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선지서를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상당히 엄중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때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 순순히 잡혀가라. 이런 역할을 맡아서 백성들의 미움을 샀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제사가 있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찌 이방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뺏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그 선포하는 말들에 대하여 적당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분노하시고 이 심판은 바꿀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중이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에 대하여 반발하고 예레미야는 가운데서 죽어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죽어나느냐 하면 여기 15장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런 엄중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심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 없음을 엄중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그 중요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는 참담한 역사적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그보다 조금 더 가서 잘못을 꾸짖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애쓰는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엄중하게 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하는 자로 중재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엄격한 두려운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선지자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심판을 명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데, 이 예레미야서 내내 일어나는, 그리고 뒤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듯이 그가 밤낮 우는 이유는, 그가 밤낮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백성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가운데서 죽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15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뭐라고 고집을 부리시냐 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이제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가운데서 죽을 맛이죠. 20장에 가시면, 예레미야 20장에 가시면 이 예레미야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예레미야의 고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웠으면 물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들로 회개케 하며 경고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돌이키자고 나를 세운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작정하신 벌을 내리기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난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들면 이제는 또 마음이 불이 붙어서, 왜 마음이 불이 붙어요? 이대로 내가 나마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 고집, 심판과 분노가 그냥 떨어질 거니까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와서 다시 회개해라, 회개해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계속 고집만 부리시면 나보고 어떡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의 그 유전인자 역사적 그 정서는 이 명분과 완벽이라는 권위를 몹시 좋아해서 이 옳은 말 하는 것이 최고의 그 어떤 자랑인 그런 정서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고함 지르는 설교가 그렇게 많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원숙해졌습니다. 제가 왜 고함만 지르겠습니까? 철도 들었고 하나님 하시는 일과 우리 현실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한계도 알게 됐는데 저야 여러분 편이죠. 제가 함께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동지요 식구인데 제가 왜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빠져서 혼자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면 같은 20장 그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굉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서서 서슬이 퍼놓고 고함 지르고 뭐가 정답인지 얘기하고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악쓰는 건 그건 순사기꾼들이에요. 구라예요. 이렇게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하여금 울부짖게 만드는 그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그 작정이 저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고 복주려는 그 뜻을 위하여 화해를 허락하시지 않고 포로를 고집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려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나를 세우셨으면서 여기 우리 아까 본 7절 이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권유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입니다.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아서 이 선지직을 맡았더니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고난만 받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복 주려고 날 보냈고 날 보냈으면 화해하시고 무슨 수로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몰아내십니까? 그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이기시고 여기도 나오죠. 나를 속이시고 주께서 나를 속이사 내가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능을 이길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난 왜 태어났는지 억울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면 나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안타까움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분노가 용서보다 크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결국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복이요 궁극적으로 은혜요 궁극적으로 승리일 텐데 왜 이런 길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뚫고 그를 세우고 보내셨으면서도 그 백성들의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한 채 아버지는 이 무서운 역사를 펼치셨을까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이 말년에 예레미야가 그 선지직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우상 숭배와 모든 잘못들을 싹 고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으나 그는 무기또에서 죽고 말았고 그의 아들 셋과 그의 동생까지 다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한 23년 동안에 그 네 왕이 다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동생은 눈알이 뽑혀서 잡혀가는 겁니다.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그런 무서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면 성전이 회파되고
왕이 붙잡혀가고 유다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면 그 일은 왜 행했어야 됐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언제? 누구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들은 답을 찾아야만 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거라면 그때 다 죽었어야 맞는데, 아니 복을 주시기 위해 했다면 그 전에 우리를 회개시켜야 맞는데,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여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때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합의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포로로 보내서 이미 일어난 역사의 현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자기 선조들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앞서는가? 정의가 앞서는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둘을 우린 타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그의 사랑 속에 정의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어떻게요? 현실이니까.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있으니까. 후회되는 과거를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요? 일어났고 끝났고 돌이킬 수 없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더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역사란 뭐냐? 역사란 논리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역사의 무서움이 뭐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무서움, 우리의 이해와 상상과 소원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현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팔 수 있단 말이냐를 배워야죠. 왜 그러셨냐? 그게 요시아의 종교개혁 정도로는 가르칠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해서 바벨론 포로가 요시아의 종교개혁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밀어붙이셨다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생겼냐? 이건 뭐냐?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두로 추천했다시피 그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까지라는 책을 추천했는데요. 다시 춤추기까지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준 약속, 너희가 다시 기쁨으로 내 앞에서 춤추는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왜 미리 그러시지 않고 이 험난한 역사의 과정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다시가 필요 없는 길보다 더 많은 걸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답을 찾아내죠. 여러분, 욥은 어떻게 시작하죠? 욥은 의인이고 하나도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잘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자신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제사를 드리곤 했던 존재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아버지께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말했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여기와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꼬집었어요?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럼 말이 되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에 들어가죠. 자신의 의도, 자신의 기대, 자신의 이해 속에 없는 길로 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끌어놓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중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동참시킵니다. 우린 싫죠.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원망이 뭐냐 하면 부모 원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때문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늘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랬으면 괜찮았을 걸, 그때 이랬으면 괜찮았을 걸. 그건 역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너희한테 손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교인들과 불신자들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해보는 것은 없다를 아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라는 건 우리도 모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은 팬데믹과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합니다. 이걸로 세상 사람들을 겁주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겁주지 마라. 이건 뭔지 모른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리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겁내지 마라. 슬퍼해라. 고민해라. 힘들어해라.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게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시편 88편에 가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배짱, 성경이 약속한 이런 배짱이 나옵니다. 시편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늘 겪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대꾸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은 도대체 누구랑 나눌 거예요? 이런 말대꾸를 해요.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최고의 발악이 뭐죠? 나 집 나갈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지지요. 그거야 놓아보낼 수 없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창조와 우주와
역사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각각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아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소홀히 하셨거나 외면하셨거나 타협하신 것은 없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울부짖음을 어떻게 이기라 그랬습니까? 그게 하박국 아닙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주를 버리고 이렇게 죄악을 일삼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들을 다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의인들이 괜히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악당들만 잡아 죽이시고 의인은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고통을 면하거나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겪어야 됩니다. 그게 의리 아닌가요? 하나님의 온 세상과 역사와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뜻에 동참하는 최소한의 신자된 의리 아닌가요? 나누어서만 자기의 신앙이 확인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죄나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같은 고난에 빠지는 것을 내가 감수한다면 그게 우리에겐 명예로운 일 아닌가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지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셔야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 간격 두고 앉아서 가뜩이나 못 부르는 찬송을 마스크까지 끼고 무슨 수로 은혜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은혜를 받죠. 그죠? 그 꼴로 와서 앉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죠. 왜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이라는 것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고생하셔야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빨리 끝내주시기를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의 때를 줄여주십시오. 그러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의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레미야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 생명의 기적의 증인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성과 그 권능과 그 크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법 믿는다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혼비백산하여 놀랍니다. 하나님, 고통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하여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하면 됐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불변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애통과 눈물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다고 증언하는 우리 각자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